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노공감, 나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바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사실은 지금 바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여간에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보셔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중에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근데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보면 왕이 등장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때 권력 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일까요? 이스라엘 왕일까요? 로마 총독이에요. 근데 권력이 없는 아그리빠 왕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면서 그 아래 많은 천부장과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할 때 그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뭘 베풀고? 크게 위의를 베푼다. 이게 우리나라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인 거예요. 위엄 있게 그리고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행차할 때 아주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행차를 해서 입는 의복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얼굴 표정도 크나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권력이 없는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뭘 부리고 있는 중이에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중. 그야말로 빈깡통이 뭐가 심해요? 네, 소리만 요란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베스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베스도는 실제 권력이 있는데 그가 쓰는 용어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인데 아주 높이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여기 보면 굉장히 높임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대단히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청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을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죄가 없는 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청원이 저 바울을 뭐 해달라? 무슨 언도를 내려달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언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청원을 하는데 죄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언도를 내려야 돼요? 무죄하고 뭘 시켜야 돼? 석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뭐 할까봐. 예,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 없고 붙잡아 두고 싶은데 붙잡아 두려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난 누구에게 호소한다?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겠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상소를 보내려고 하니까 상소문에 쓸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상소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여나 내가 자리 보존하기가 힘들까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 보존인 거예요. 바울의 생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이나 이 총독이나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한 자유인 같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을 요만큼 그려놓고 여기에서 마치 권력도 없는데 마치 권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권력 있는데 권력도 못 쓰면서 자기 자리 보존하느라고 웅크리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아름답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게 죄냐 아니냐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지 종교적인 죄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을 질까봐 법관이 이 죄인을 마치 굉장히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람을 2년씩 감옥에 둔다면 이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허세를 부리는 거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책임 회피하는 거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이거 죄라고 생각해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하면 되고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데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 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어떤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거 굴레 속에 살아가는 거고 내가 정해놓은 삶의 범위가 요만해요.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개를 보면 줄에 묶여있잖아요. 이 개에게 자유를 주면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개보다 더 못해. 개는 도망이라도 가지. 사람을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굴레 속에서 평생 살아가. 여러분들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 평생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자유를 만끽하던가요? 자살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굴레 속에 살면서 허세도 부리고 자기 보존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좁은 속에서 살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이 죄를 없애주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멍에를 지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죄하면 너무 어떤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영혼 또는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는데 죄,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거기서 자유한가. 나는 돈이라는 것에서 남의 시선에서 얼마나 자유한가. 나는 성공에서 얼마나 자유한가. 내일의 걱정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자유한 사람인가. 이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단지 이 영적인 이게 사실 전부 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죄의 멍에 속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총독은 자유자지만 실제로는 이 굴레 속에 죄의 멍에를 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나의 어떤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까? 얼굴 보죠. 뒤통수는 보이나요? 아니요. 내 등짝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싶은 이 얼굴에 내 몸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한 10%나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싶은 것만 늘 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전체를 알아차리기가, 내가 어떤 굴레 속에서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가 알아차리기가 참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개가 개줄에 묶여 있으면 하나 보장되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뭐는 보장해줘요? 밥은 줘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장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공해야지, 내일의 걱정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짊어지고 무거워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짝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죄인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좀 무겁다, 불편하다, 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근데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면 나도 힘들고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과 총독이 바울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바울 하나를 놓고 그걸 잘못하면 아무런 죄 없는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죄의 삭은 결국에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하면 우리 너무 영적인 것만 이 삶 전체가 다 영적인 건데 일상의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히 주신 은총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시 봐보셔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굳세게 서라. 어디에 굳세게 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어디에 굳게 딛고 서고 있는가라고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에 성공에 얼마든지 발을 딛고 서서 내일 내가 언젠가 잘못 먹고 살면 어떡할 거야? 굶으면 어떡할 건데? 나는 이런 걱정. 그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사람답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하면서 부모는 아이를 굴레 속에 집어넣고 자기도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와 사랑을 기반에 내 발에 기반으로 살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 기반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기반을 두면 내가 자꾸 비가 오면 행복하고 해가 계속 반짝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세상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은혜와 사랑에 굳게 서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자세가 기반이 은혜와 사랑이라면 내 삶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자유한가? 내 삶의 자세가 진짜 이런 것 좀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어때? 이거를 야, 너 사랑 무시 못하면 어떡할 거야가 아니라 사랑 무시를 못해도 뒷말이 안 나오네. 못해도 괜찮아. 애들한테 사랑 무시 좀 못해도 괜찮아.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부모가 억압한다는 것이 문제는. 사랑은 날 좀 무시하면 어때? 무시해도 괜찮아. 좀 무시받으면 어때? 아, 사랑 부실이 아주 중요하시군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해? 이게 걱정인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으면 좀? 굶으면 어때?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기반을 삶의 은혜와 사랑에 두고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이면 꼭 개처럼 오늘 주인의 기분이 어떤가 하고 자꾸 엄한 거를 계속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자세가 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라는 거죠. 매이지 말고. 자유를 만끽하고 살죠. 내 삶은 주님께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했는데 그거 하나 책임을 못 지겠냐고요. 주님이 무능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다 살게 돼 있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못 살면 천국 가면 되죠.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러면 어떡하지? 저건 저러면 어떡하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게 다 뭐라고요? 한 글자로? 그게 죄. 이거를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님께서 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거기에 매여 사냐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있군 하고 거울을 탁 들여다보는 거야.
제 안에 거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걱정했을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고 그럼 아무 굴레도 없고 그런 사람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방종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도 있어요? 방종 안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자유를 만끽하고 아무것도 나를 억압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평안하게 살아가도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째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 방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왜 해요?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아름답게 부모님이 정말 희생해가면서 그 고생하는 걸 너무나 잘 보면서 큰 사랑을 받았어요. 방종하겠어요? 하라 그래도 못해. 너무나 잘 받기 때문에. 괜한 걱정이에요.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방종할까봐 걱정부터 먼저 해.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시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좀 살아보세요. 정말 제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마음대로 좀 살아봐요. 마음대로 살아보면 저절로 방종 안 돼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는데 내게 뭐든지 막 퍼넣을 더러운 거 퍼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게 방종한다는 의미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건 잔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할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굴레가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짊어져야 될 아름다운 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사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해보면 그게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 바울이 지금 유일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가졌던 것 이 사람이 다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이 사람의 출신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부모 덕으로 아주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랍비가 되는 모든 길을 다 밟았고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 자격까지 얻었어요. 말하자면 교수 자격까지 얻은 거예요.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오겠으니까 나한테 그럴 만한 권력을 달라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대번에 내줬어요. 그럴 정도로 유력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자유를 만나고 행복을 만나고 평안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세 글자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한 글자로 말하면 물에 그것이 똑 떨어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배설물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그걸로 써요. 참 신기해. 다른 나라 말도 비슷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 안에서 자유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재판이 있기 1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회만 받아보고, 이거 우리만 비밀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함께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철칙으로 생각했던 이 율법, 막 할례 받는 거, 막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귀중한데, 이거를 자유하라고 그래? 그거를 예수쟁이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멍에를 메고 그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를 한 번도 바깥에 나와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여러분들 보면 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잖아요. 예수 안쟁이들이 보는 입장에서, 안 예수쟁이들이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굴레에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정말 자유 없이 살아요. 우리가 좀 남들에게 빛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난 예수쟁이처럼 되고 싶지 않아. 너무 해야 될 것이 많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도리어 듣는다는 거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너처럼 자유롭게, 너처럼 행복하게, 너처럼 귀하게 나도 좀 살아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예수쟁이를 왜 내가 주일날 뭐 해야지, 뭐 돈은 어떻게 써야지, 뭐 이거 어떻게 답답해서 살아? 이런 말을 더 많이 듣는단 말이죠. 바울 정말 자유롭게 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힘든 거를 자연스럽게 내 몸에 그게 너무 익혀가지고 힘든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 지금 죄수의 입장이지만 나는 오직 사랑의 짐만 지고 살겠다.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은 전했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하겠다 하고서 3차 전쟁을 했잖아요. 마지막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로마까지 가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유,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짓이죠.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죄수로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그래서 멍에로 메고 있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봐야 뭐 하겠어? 아니요. 내 하나가 사랑의 이 아름다운 짐을 지고 살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사랑의 작은 불꽃 하나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리라. 이 불꽃을 누구도 끌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왕도 총독도 끌 수 없어요. 그 불은. 이 불은 주님만 너 다 잘했어. 이제 내가 데리고 갈게. 주님만 끌 수 있어. 우리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나를 얽어매는 데서 자유하십시오. 부담스럽거든 하지 마세요. 뭐가 부담스럽다. 나는 그게 불편하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근데 좀 해보고 싶다. 부담스러워도 나는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면 한번 그 불꽃을 잡아보세요. 그 불꽃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사랑해보니까. 이 불꽃이 조금씩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이 보여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나는 평생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힘껏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이 날 무시할까봐, 훗날에 먹고 살 게 없을까봐, 내 새끼가 사람 구실 못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았던 것이 죄인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발을 두고 중심을 잡지 못하며 이래저래 오고 갔던 것, 남의 성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멍에 세상의 굴레를 쓰고 힘겨워하며 다투며 우리가 살아왔던 것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자유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짐진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랑의 불꽃 삼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과 평안,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제 찬양제부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26절 한번 보실래요?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나오는데 여기 가사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한 글자만 바꿔봅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서 한 글자만 뭐만 바꿀까요? 할렐루야. 아유, 다들 영적으로 깨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제사에서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그 속에서 그 사람 하고 있죠. 그 사람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금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식도록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세상의 굴레를 쓴 채로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너무 염려스럽다고 불안하다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저 다시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남의 이목에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늘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을 사랑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사랑의 불꽃으로 와서 이웃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짐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